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실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부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 형제 자매들이 계속 천거에서 오고 계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 청년 교제 시간이 굉장히 풍성하게 좋은 교제를 지금 잘 나누고 있습니다. 잠실교회 또 미래에 또 처해 있는 각 지역교회 기둥들로 잘 양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얼만큼 또 주님이 잠실교회 청년회에 복을 더 부어주실지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 형제님들, 청년 자매님들이 오늘 또 다빈 자매가 잠실교회에 더해졌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함께 또 청년에서 교제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까? 네. 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참 큰 유익을 서로 끼치고 있는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실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도 그렇고요, 예배당에 20여 성도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마이크 잡음이 전혀 없고 어떤 마이크를 잡고 감사를 하든지 그 내용이 또렷하게 잘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음향 쪽 좀 손을 좀 봐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또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과 그 밖에 교제 시간들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해 주신 성도님이 계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노래하여 그 사람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서로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떡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작년 추석 때처럼 저희들 그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반가운 얼굴들, 친족들, 가족들 만나 뵙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형제들만 대표해서 시골에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텐데요. 수요일 날 또 기도 시간에 한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근황 물어보고 함께 초대해서 시간 갖고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제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죠. 이번 설 명절 때 청년들 좀 잘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교제할 내용은요, 나의 삶을 점검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마귀는요, 이 세상 신인 사단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가장 큰 것들을 또 유혹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 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시험 가운데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이 동일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첫 번째였던. 두 번째, 성전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서대로 시험을 했다면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는 동일하지만 마태복음의 세 번째 시험 내용이 두 번째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시험하는 내용 중에 마귀가 우리 주님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기로 합니다. 자, 몇 절이냐면요. 5절입니다. 함께 5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자,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님께 얘기하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그 영광이 마귀가 우리 주님께 하는 말을 빌어보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실제로 내 것이 아니었지만 넘겨져서 내가 일시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부와 영화를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태복음에는 이 6절 말씀에 중간부터 있는 후반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동일하게 각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이 마귀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경험과 상황을 순식간에 이렇게 잘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학습해온 그러한 학습 능력이나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그 시험에 대해서 조정하고 분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었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험 앞에 저울질하고 때로는 우리는 타협하면서 그렇게 이끌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기록되었을 때 사실 일주일만 굶으면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여요. 내가 그렇게 찾지 않았던 별로 맛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일주일이 아니라 불과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 안에는 신성이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의 사람의 몸을 100%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드시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시면 줄이시고 그 가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어요. 마귀의 이 약하고 이 갈급하고 참으로 금방이라도 그렇게 그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어떠한 환경에 우리의 삶이 맞닥뜨려 있는지 각각 개인이 취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믿음의 선택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그런 현실의 삶을 합리화하며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쁘고 다변한 이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왕왕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기록되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주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게 하고 그런 이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간교한 미혹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유혹하는,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미혹입니다. 인기, 자기에게 주목받게 하는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가 이 마귀를 통해서 주님에게 전해지려고 합니다. 분명히 두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험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정말 간교하죠?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첫사람 아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이 사단이 미혹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변개시켜서 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슬며시 말씀을 던지죠.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항상 나를 뽐내게 하고 나에게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슬그머니 나를 올려놓고 결국에는 사단, 그가 그 영광을 도둑질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이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계명성에라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여,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일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와 내가 비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그 거만하고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죠. 우리 주님께도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전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주목받고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마음을 고정하며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시험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시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 그런데 그 가려지는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 신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 신이 등장합니다. 자,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그 영화로움을 보여주면서 사람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운, 평생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꿈을 꾸며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아주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영광과 부와 귀와 권세, 이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욕망은
쉴 새 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소박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형제님, 저는 제 삶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간증하며 드러내는 성도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면 깊이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 가운데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요, 부동산 문제로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 또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함께할 수 없는 괴리감들. 부동산 값이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자, 집을 소유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어떤 주택을 가지냐에 따라서 시비가 또 엇갈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모든 전생의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뭐 빚을 내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 주식 열풍이 대한민국에 지금 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고 났더니 몇 프로 올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더 좀 키워볼까? 조금 더 많은 주식을 또 사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팔아야 될 적기일까? 타이밍일까? 모든 생각이, 우리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요. 어디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래프에 춤을 출 때마다 안절부절하고요. 집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또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 허무합니다. 일평생의 남은 생애에 노후도 편안한 것 같고요. 근심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편적인 그런 상황을 제가 예를 드는데요. 제가 소소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몇 해 전에 경험한 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무심코 길거리를 걸어갔는데 편의점 앞에였어요. 나이가 적지 않은 분들입니다. 한 60대 정도로, 60대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자, 술잔을 딱 서로 기울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들렸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거를 제가 깊이 공식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의 삶을 점검하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위험한 환경에서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고만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은 그 경고등이 노란불이 깜빡깜빡 지금 빨간불이 곧 온다는 거잖아요. 그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대로 괜찮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삶의 방식을 나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인 양 그렇게 고착화시켜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프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기대하고 구하고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재물의 이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삶에 다 드러난 이 모습들을 정말 이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시험받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지 않는지 염려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의점에 앉아서 그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 두 분이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면 500원. 자,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한 분이 자, 술잔을 딱 기울이고서 자, 그 친구에게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나가는 몇 초의 순간인데 그게 똑똑히 들렸어요. 궁금하죠? 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돈만 있으면 살기 정말 좋은 세상이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주고받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니라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 그 두 분이 나눴던 이야기, 돈만 있으면 살기 참 좋은 세상이야,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짧고 굵고 굉장히 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100% 공감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제 삶의 방식이 그랬고요. 불현듯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는 로또를 한번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 늦지 않게 한번 시도해보자. 다행히 지금까지 불로소득에 대한 올바른 정립된 그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물론 모든 게 다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겠죠.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정당한 투자만, 이 완벽한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정당한 투자하고 그 소득을 얻는 그런 것들을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왜곡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오늘도 여전히 이 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웃고 울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니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쉴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을 재물의 신 맘몬,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똑같이 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더 쏟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말해야 귀가 아픈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너무 당연하니까.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도 다 공감하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것이 우리 믿음에 합당한 고백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우러나서 진심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합당한 간증을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죠.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많은 괴로운 고난스러운 염려를 그렇게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 내용,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순식간에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 이 낙원을 창설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 하와를 두시고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스리고 지켜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런데 그 다스리고 지켜야 될 그 고귀한 일들을 실패하고 사단의 미혹에 굴복하고 하나님처럼 데려가, 신들처럼 데려가는 욕망으로 선악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물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신다면, 주님 한 분만이라면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야. 살기 참 좋은 세상이야. 였던 아담이 이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기대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평가해버린, 결국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을 사단에게 송두리째 빼앗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읽었던 말씀에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영광을, 이 세상의 부를, 이 세상의 권세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떠나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전서 5장에도 그래요.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게 아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죄가 지배하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의 원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스멀스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동경하는,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채워지고 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지금 삶 가운데,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지금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거기에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그런 그 성을 비유할 때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자, 야고보서 4장 말씀 찾아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가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4절 함께 읽죠.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덫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과 다정하게,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 불편 없이 세상의 모든 단맛을 다 누리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오해와 잘못된 신앙관에 지금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갈등이 있어야 너무 당연하고 고민을 해야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온갖 이 세상의 문화와 예능과 정치적인 그러한 일에 깊이 일희일비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가장 우리가 민감하고 또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재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재물을 위해서 나의 수많은 시간과 삶을 희생해도 재물을 얻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어쩌면 벗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일 때에 참으로 너희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변개해서 여자를 미혹할 때 똑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사단의 변개된 그 유혹과 미혹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 그 사단의 간교하고 달콤한 미혹의 소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과 그 영화로움과 부와 존귀함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내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영광을 다 취해라. 내 것이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그 삶에서 밀어내게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나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호했던 그 안전한 반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달콤하게 하나 둘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죠?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덥석 잡고 그 입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동일한 시험이, 동일한 미혹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끊이지 않고 올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자극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늘 보기 때문에 저것도 하고 싶고 와 멋지다.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것처럼 이 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쉴 수 없는 경쟁 가운데서 거기서 내가 인정받으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에서 누구도 예외로 자유로울 수 없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함께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임하지 마십시오. 구별하십시오.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율법에 의해서 식용으로 가능한 육축 음식이 있었고 또 물에 있는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수산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구별된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느러미가 없으면, 비늘이 없으면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젖어서 나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구별 없이 살아가면 지느러미 필요 없습니다. 같이 흘러가면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종교에,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나는 그냥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나도 똑같이 그 방식을 고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는 불편함 없이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 없이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물결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죠? 멸망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심판받을 그러한 형벌의 장소 아닙니까? 이 세상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공수구원제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번영신학, 즉 물질의 풍요와 내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양 가르치는 거짓 성경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꾼 목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이 성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한 교회들은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요. 물질도 차고 넘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타락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했어요? 본향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 구절 말씀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고 찾는 게 옛 생활이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심판받고 죽어버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우리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